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때로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마치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인과 마주선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의 거인들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거대한 문제를 마주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절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기적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아주 오래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는 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랜 시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꿈의 땅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 그 땅이 과연 어떠한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성읍은 어떠하며 토지는 비옥한지를 살펴보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얻게 될 축복을 미리 눈으로 보고 마음에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포도송이가 어찌나 크곳이라던지 한 사람이 들 수 없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탐스러운 석류와 무화과도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가져온 거대한 과일들을 백성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맞습니다. 이 과일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땅의 거주민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거기서 거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에 절망과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이 주는 풍요로움, 그 거대한 포도송이의 달콤함보다 눈앞의 거인이라는 장애물에 압도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십시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현실을 마주했지만 10명은 거인에 대해 이야기했고
2명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말했지만 2명은 거인들이 자신들의 먹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2가지 태도, 2가지 정신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바로 메뚜기 정신과 포도맛을 본 자의 정신입니다. 메뚜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장애물을 먼저 봅니다.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 즉 메뚜기로 여깁니다. 반면 포도맛을 본 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장애물 너머에 있는 약속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맛보았기에 눈앞의 거인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신 데에는 3가지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 비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에 그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 가정을 향한 그분의 꿈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마약에 빠진 아들이 회복되는 모습,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하나 되는 모습, 질병에서 치유되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비전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둘째,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의 마늘과 부추의 맛을 잊고 약속의 땅이 주는 달콤한 포도 맛을 미리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의 맛보기와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작은 성공, 작은 기쁨, 작은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실 더 큰 축복의 서막이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에피타이저입니다. 셋째, 그들의 인식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적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칭찬을 하면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물론 겸손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과 축복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메뚜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지만 포도 맛을 본 사람들은 기회를 봅니다. 메뚜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을 말하지만 포도 맛을 본 사람들은 치유와 장수를 선포합니다. 메뚜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희생자처럼 말하지만 포도 맛을 본 사람들은 승리자처럼 말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당신의 말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문제는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바로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거인이 클수록 당신이 얻게 될 포도송이도 그만큼 크고 달콤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거인과 당신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인과 당신의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진짜 거인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눈물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허락하신 달콤한 포도를 맛보며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때때로 지옥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을 듣습니다. 물론 경고의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과 자비에 대한 소식도 필요합니다. 패배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승리와 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이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메뚜기 정신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감사입니까? 시편 34편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여전히 달콤한 포도를 남겨두셨음을 믿으십시오. 인생에는 골짜기도 있고 산 정상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비전의 사진을 굳게 붙드십시오. 당신은 마침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저를 따라 이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복합니다. 저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제가 누구인지,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저의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 저의 손주들을 위한 주님의 계획, 세대를 잇는 거룩한 비전의 그림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메뚜기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포도를 맛보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저의 비전을 넓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저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당신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으며 당신의 삶이 아무리 망가졌다 해도 그분이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당신의 육신을 치유하고 당신의 삶을 만지시며 당신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삶의 거인보다 큰 믿음을, 걱정보다 달콤한 감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